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66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0절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을 생각하고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으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목소리가 좀 잠겨가지고 물을 좀 자주 마실 건데 미리 양해를 구하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봤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이제 구원은 받고 또 복음은 들었으나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으나 그러나 아직까지도 미성숙하고 특히나 사람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그 사건에 대해 해명을 하고 어떠한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나는 그냥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여기서 말했던 이 종이라는 표현은 사실 그 음식을 가져다 나르는 그러한 시종, 시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지도 않았고 내가 어떤 음식물을 가져오지도 않았고 나는 단지 그것을 그냥 서빙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 지난 시간 말씀 마지막에는 이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이제 바치고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이러한 말씀으로써 우리가 단락을 마쳤었는데요. 오늘 특별히 저는 이 구약 성경의 인용과 또 유대인들의 그 사상, 세계관들을 좀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밭에서 집으로 이렇게 표현이 넘어가는지 몇몇 이제 지체들이 저에게 궁금증을 이제 풀었었는데요. 사실 이 밭의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떠올리고 있는 그런 배추밭이나 무슨 상추밭 이런 느낌이 아니라 사실은 포도원, 포도밭, 과수원에 더 가까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동산, 밭이라는 그 오리지널 이미지는 결국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에덴 동산까지 올라가거든요. 마치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들 푸른 초장을 생각해 보세요라고 제가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윈도우 바탕화면에 그 푸른 초장을 떠올릴 것입니다. 푸른 들판과 나무가 한 그루 있는 그런 잔디밭을 떠올릴 것이죠. 당연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밭과 그리고 동산이라 하면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말했던 그 집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이 집은 곧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개가 어떠한 연관성이 있냐? 에덴 동산과 성전과 에덴 동산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냐? 저는 이제 이곳에 쓰였던 단어들과 의미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제 한번 이 건축과 이 성전의 느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우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경에서 맨 처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나님이 거하신 곳을 어디로 이야기했냐면 바로 에덴 동산을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기서 이 거니신다라는 그 말이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쓰는 것이죠. 성막과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나타났는데 그때 쓰였던 단어가 바로 이 하나님이 거니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또한 이 에덴 동산에는 성전의 여러 가지 부가적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그 아담은 그 동산을 가꾸는 사람인데 나중에 성막과 성전을 가꾸는 제사장에게 이러한 동일한 의미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떠한 학자는 아담이 하나님이 세운 첫 번째 제사장이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썼을 정도로 에덴 동산과 성전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뿐 아니라 이 성전을 지었을 때 성막을 지었을 때도 많은 이 성막의 요소, 성전의 요소들이 이 에덴 동산의 요소들을 가지고 와서 쓰입니다. 예를 들면 그 성전과 성막을 꾸몄을 때 그 꾸미는 모든 이미지는 다 꽃이나 과일이나 포도 혹은 석류와 같은 그러한 과실들을 성전 곳곳에다 꾸며놨고 또 그 안에 있는 집기류들은 나무를 상징한다든지 물을 강을 상징한다든지 이렇게 동산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성전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듯 동산에서 밭을 가꾸는 바울과 아볼로의 이미지에서 이제 성전으로 집을 세우는 모습으로 전환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 극히 이렇게 잘 나왔었던 어색하지 않았던 그러한 표현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성전,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는 그런 성전으로서 교회로 부름받고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 그러한 평신도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들, 고린도 교회의 리더들에게 일침을 주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이 동산지기 밭을 일구는 그 일꾼에서 이제 성막, 성전을 지어가는 그 건축가로 변화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함께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4가지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는 첫 번째 경고는 바로 고린도 교회의 터, 그 기초, 그 근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그 기초와 근간을 바꿀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한 예수와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했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 고린도 교회로 왔었죠. 그 사람들은 반응했으며 그 사람들은 이 복음 위에 교회와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한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말을 듣고 모인 교인들을 공동체로 묶어주고 그리고 그 교회를 1년 6개월간 섬겼습니다. 오늘 표현처럼 그리스도의 터를 닦아주었죠. 그 시간 동안. 10절 말씀 이렇게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데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이 교회를 세웠다, 건물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에덴 동산과 성전을 연결했던 것처럼 구약에 이러한 사전적 지식이 녹아져 있는데요. 여기서도 구약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은 구약에 등장한 여러 에피소드와 이야기를 오늘 말씀 가운데 가져와서 또 풀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청이가 배를 탄 것 같은 심정으로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심정인지 아시죠? 심청전 안 읽어봤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춘향이가 3년 동안 몽룡이를 기다렸던 것처럼. 표정이 다 썩었네요.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송주성 목사님이랑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자꾸. 자, 우리는 그녀가 어떠한 심정으로 배를 탔는지 다 알고 있죠. 왜요?
우리는 그 심청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성전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밑에 숨어져 있는 그 배경 지식, 유대인들의 배경 지식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서 성막과 성전을 만들었을 때 늘 하나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지혜를 부어 주심으로써 성막과 성전을 지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1장 6절과 또 3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세 절인데 우리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단지파 아하시아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30절입니다. 35장 30절 말씀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자손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되. 자, 부살레가 오홀리압이라는 그 두 인물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든 사람들로 이제 이끄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을 지을 때, 교회를 지어 나갈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이 지금 이처럼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로 그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는 사람들에게 지금 일침하는 있는 그런 말이죠. 세상의 지혜로 무리를 선동하고 패를 가르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자신의 교회를 세워가려는 그 지도자들에게 지금 경고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경향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이름의 뜻이 반석이었습니다. 또 예수님도 그 베드로에게 교회에 너가 기초가 될 것이다.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너 위에 교회가 설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이 베드로를 예수님과 거의 동등한 사람, 혹은 다른 사도들, 다른 교사들보다 더 월등한 사람을 바로 이 베드로로 보고 있죠. 마치 지금 천주교에서 교황을 신격화하고 숭배하는 것처럼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개바파가 가졌던 이 느낌이 바로 이러한 다른 사도들보다 교사들보다 베드로를 더 월등히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 변하지 않을 진리, 이것은 바로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되는 순간 우리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러한 우리 모임들인 거죠.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우리 구원의 반석이시며 교회의 근간이 되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가 없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교회의 기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 뒤에 이제 두 번째 경고로 나아가는데요. 이 경고는 이제 교회의 지도자,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우리 함께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건축가 이미지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어떤 건물이든지 간에 이 건물의 기초를 단단히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을 올립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그 잠실 롯데타워를 지었던 그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 레미콘 차가 5,300대가 동원이 돼가지고 그 차를 일렬로 세우면은 잠실에서부터 저희 오산까지 차가 이렇게 줄지어가지고 이틀 동안 계속해서 레미콘을 부어가지고 그 기초 작업, 그러니까 아주 기초의 그 작업을 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랬습니다. 그 기초를 세우되 예수 그리스도, 어느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기초 위에 이 교회를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를 세운 다음에 그 위에 건물을 올릴 때에 그는 각별히 조심스럽게 올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왜 이 건물을 세울 때 교회 지도자들과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각별히 조심했어야 할까요? 이 건물은 즉 사역하는 것, 반드시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시는데 이 불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 태울 수 있는 그러한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한 금과 은과 보석, 또 나무, 풀, 집을 보면 사실 금은 보석을 빼고 나머지는 다 타서 없어질 것들인 것이죠. 롯데타워 그 아주 수많은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단단한 기초를 세웠는데 그 위에 꼴랑 그냥 뭐 컨테이너 박스 몇 개, 뭐 나무로 만든 그냥 어설픈 집을 짓기에는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 또 성도를 가르치고 양육하고 목양하는 사역자들에게 그렇듯한 건물 모양을 지어놓고 그 안에 재료들은 다 썩어 없어질, 다 불타 없어질 그러한 사역을 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처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결국 그날이 오면 아무 쓸데 없어질 그런 헛된 사역을 하지 말고 금과 은과 보석같이 하나님의 심판에도 능히 버틸 만한 사역을 하라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내가 세운 공적은 다 없어지고 이제 겨우 자신만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 금과 은과 수많은 보석들로 그 성전의 벽을 쌓았고 성전을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셔서 영광과 아주 수많은 그런 은혜들을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사역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그 영광을 목도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들 가운데 너무나도 인간적인 인본주의 성격의 사역들과 또 그리스도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예배들, 또 인기몰이의 급급한 교회 시스템들, 한국 교회가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이 고통받고 또 여러분들 와해되고 깨졌습니까? 여기에 경험한 분들도 없잖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책임을 이제 돌릴 수 있는 나이에서 곧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이로 바뀌고 가고 있습니다. 손가락질하고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야 하는 그러한 자리에 다가선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도자가 아니니까, 나는 사역자가 아니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누구든지의 이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모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은 중반부를 넘어서 리더들에게 또 사역의 중심이 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말씀이 더 확장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함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건물은 교회, 성도 각 개인이었으며 그들이 모인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아직까지도 이 눈에 보이는 예배당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죠. 이것은 그냥 예배당이고 건물일 뿐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 하나님은 그 건물에 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들이 있었기에 우리들 자신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성전은 늘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레위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정결의식, 성막을 세울 때, 또 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리고 성막에서 첫 제사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막과 성전의 거룩함은 늘 완벽해야 했습니다. 한 치의 더러움도 없었어야 됐고 하나의 티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불타 죽은 사실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이 성전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전을 더럽히면, 원어로 보면은 이 더럽히다라는 뜻이 파괴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파괴하다라는 말이 더 의미에 가깝고요. 이 성전을 파괴하면 그 사람을 멸하리라라는 무서운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 봤던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2장만 넘기면 고린도전서 6장에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 6장에서 볼 수 있는 이들의 문제는 바로 성적 타락과 음란함이었습니다. 거룩과 경건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성욕과 음란함을 그리고 나의 두 눈을 제어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말로써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너희 안에 있는 성령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자신의 뜻대로 했던 사역자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사역이 그냥 불타 없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들은 결국에 구원은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음란함으로 이 하나님의 성령을 제거하는 이러한 불순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을 멸하리라는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다시 온화한 말로 그들을 이제 다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 안 듣는 사람한테 너 진짜 내가 죽는다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제가 죽인다라는 말입니까? 아니겠죠. 이렇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혼을 내도 조리 있게 혼을 냈던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행색이 너무나도 안 좋아서 열받은 나머지 내가 건축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 성전의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사실 3장과 6장의 말씀은 서로 잘 보충해주고 있는 서로를 보강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전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성전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흔히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오셨다, 나라는 공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과 유대인들의 사고의 흐름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곳을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곳을 하나님이 점령했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성전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준다면, 이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 성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후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잘못 행동하고 있는 사실을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인 대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저희 교육자실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돌아가지고 저희 교육자 중에 3명이 이제 코로나에 이제 확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제가 밥도 같이 먹고 해가지고 저도 슬슬 이제 증상이 올라오더라고요. 수요일 날부터. 가지고 수요일부터 제가 집에를 안 들어가고 교회에서 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몰골이 이렇게 초췌한데 여러분들 너무 이제 말씀하는데 미안하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좀 이렇게 걸리적거려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된 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들에게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과 함께 교회가 된 성도들은 더 이상 사람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시간과 세계와 그 물질 세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사람 눈에 지혜롭게 보이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로 인해 추종 세력을 만드는 교회 리더들,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너희는 다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소유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따라서 분쟁과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으로서 늘 거룩하고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세상 지혜를 도모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서 함께 적용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리더들과 또 지금 교사들을 맡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위치가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이곳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까? 그날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불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들의 삶에 다가온다면 우리의 사역은 과연 불타 없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남아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연단의 불시험을 잘 견디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사역인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혹은 나를 위한 인간이 드러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불로 연화받았을 때 금과 은과 보석 같은 사역은 바울의 첫 번째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행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에 감동되어 행하는 사역이 바로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타지 않을 사역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능력을 백분 발휘하여서 교회를 세워가고 또 교회를 든든히 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우리의 리더십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팔로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적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너무나 맹신해서는 안 됩니다. 사역자나 다른 리더들의 모습이 좋아 보여도 그 뒤에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칭찬을 할 수 있지만 이 칭찬을 넘어서 너무 과한 자랑과 또 맹신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왜 분파가 생겼습니까? 사람을 따라가다가 생긴 것입니다. 리더들의 현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자신의 세력을 만들려는 사람들에게 맹신과 자랑과 또 과한 칭찬과 신뢰와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렇게 분쟁과 시기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된 너희가 따라가고 바라보고 힘써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인기와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라이프캐쳐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그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늘 동행하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늘 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